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인자라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인간을 즉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뭔가 인간이 예수님이 탁월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즉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강단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 3년 즉 33년 동안 사시다 3년 공생의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간이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형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뭔가 성자 예수 하나님의 모습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모습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답은 오늘 설명된 것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어야만 하는 즉 죄 없는 한 분이 오셔야 돼요. 그걸 동정녀라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남자와 여자 씨로 일어나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죄인의 모습으로 죽고 지옥 갑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운명이라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선택도 아니라 태어난 이나 유씨야. 내 선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서울의 한 변두리 달동네 홍제동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의 선택 없이 태어난 겁니다. 운명이란 말이에요.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운명, 즉 죄인 인간은 그 운명과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라는 이 죄가 불신앙을 통하여 모든 죄가 다 와서 죽음과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사로잡힌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성취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산 증인의 모습으로 바로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함께한다라는 이걸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볼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다운 모습으로 낮고 천하게 그래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명과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인간은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고 종교를 선택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이때 모든 종교는 네 업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고진감래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왜 그러냐? 그 죄의, 그 고난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왔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자꾸 내 문제 갖고 예배 드리고 그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교회 나옵니다. 아닙니다. 맞지만 바른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해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게 감춰진 보아라 말합니다. 단번에 깨끗이, 아니 영원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뤘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면 월요일날 문제가 없을까요? 네, 100% 있습니다. 40일 철야하고, 아니 내가 직분을 받아 장로가 되고, 아니 내가 교회를 막 헌금을 많이 내고 우리 자손 선조들이 교회를 짓고, 그러면 그 다음날 문제가 없을까요? 100%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면 그래 문제 없고 내가 형통케 되고,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지 이 땅에는 육적인 형통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설교 속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세상과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의 무능을 가지고 포기하고, 또 문제를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때로는 막 예배와 기도로 내 열심으로 힘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지만은,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는 그 속에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무능과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닙니다. 이 땅 세상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해결할 것을 포기한 사람을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다 말해요. 열등감에 잡혀진 사람이다 말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돼,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이거 잘못하면 이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 생명,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명 앞에, 말씀 앞에, 임마누엘 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성과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세리 등 사회 약자, 빈곤층이 계속 나옵니다. 의사 누가란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서론에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즉 데오빌로에 쓴 글을 잘 정리한 사람이에요. 바울, 즉 예수님이 나이가 똑같고 바울이 누가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속에 있는 사회적 복음, 여성을 위한 복음, 약자를 위한 복음, 기도와 성령의 복음,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살 때 성전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수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같이 흘렀다라는 이 말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쓴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세, 즉 어릴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단 말은 육신의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제 육신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숙명론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떡 맞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런 자존감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땅에서 키가 자라야 됩니다. 세상에 힘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러면 지혜가 자라며 지혜가 성장합니다. 지식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의 회복, 이걸 내가 믿고 가는 이 시작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과거에 있는 고난과 상처와 갈등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간단 말은 사회성과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다시 보는 겁니다. 세상에 멸망하고 있는 생명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 탐욕과 욕심과 또 물질과 나와 성공 중심으로 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알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제 재앙 저주가 없어지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완전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한다는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무언가 막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뜻대로 되고 육적인 것을 다 해결받아서 그걸 목적으로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영적 성장,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그래야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명예와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외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삶을 살며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처음에 있는 것처럼 영적, 육신, 우리의 지식의 성장, 사회 인성의 모든 성장, 이것을 갖고 나갈 때 이제 세상에서 뭐예요? 갈등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등 이겨내는 건,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과 나와 이 신앙에 막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 갈등, 이것은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영적 사실을 보고 진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성장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없어집니다. 대부분요, 불신자도 대부분요, 믿는 사람들도 그 과거에 있는 상처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 끝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자꾸 비교의식, 또 세상에서 그 속에 있는 자존심, 세상에 있는 이런 살아가야 될 많은 돈과 이런 걸 통해서 갈등, 사람, 이게 자꾸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자신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상처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 떠나 형성된
그 세계관과 기준이 나를 자꾸 발목을 잡는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누가복음의 시작의 2장의 10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탄생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탄생이 기뻐하는 소식입니까?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케이크 먹고 선물 받고 예수님 생신이니까 기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과거에 이상하게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기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선물로, 제가 청년대학부에는 뭔가 미묘한 그런 새벽송, 미묘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의 어떤 그런 기대, 뭔가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어떤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매년 오는 행사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세주, 우리의 구주, 구주란 말은 퀴리어스, 즉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 이전에 어떤 것이 구주가 됐습니까? 내가 구주가 되고 내 목적이 구주가 되고 인간의 소망이 구주가 됐다라면 이거를 다 예수님 앞에 맡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요 퀴리어스, 주인, 동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그 자리에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 주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늘 설교 말씀 속에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들어가는 이 제자들이 길 가면서 글쎄 그분이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몰라.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생각 속에 있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진짜 부활한 것은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내 열심, 뭔가 막 힘주지 마시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기본과 기초가 아닙니다. 전부예요, 그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며 뭔가 막 아직도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는데 아직도 그 주권을 가지지 않고 지금도 한국이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럽니까? 1945년에 끝, 해방, 자유, 평안,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언약을 잡고 오늘 서론의 예배를 드리세요. 창조와 함께 타락한 인간은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회복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샬롬.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특권.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들어가야 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많은지. 네. 그 현장에서 전도하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직분 있습니까? 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요.
거의 99.9%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원은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 기뻐하며, 죽었다 살아나오며 집 나간 탕자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면 그것처럼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마누엘, 내 안에 생명 가진 자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날마다 은혜로 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의 생일이며 잔치다. 그때 절기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매일 매 시간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약속대로 오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감사가, 크리스마스 날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4월 절기 때 이제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 절기를 통해서 계란 나눠주고, 그때가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부활의 감사, 구원의 감사, 생명의 감사, 이것이 늘 있어야 되는 자존감,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땅에는 평화, 하늘과 땅의 영적 소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죄악과 죽음과 운명과 지옥 권세, 그래서 실락원,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상태면 나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 분명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백성, 놀랍게도 150년 전에 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므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바울, 그 유대인들은 자기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의 틀, 인간의 틀, 이 선민사상, 율법,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자존감 없고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실태, 인간의 실존이 뭐냐?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뭔가 막 슬픈 노래, 유행가 가사 보면은 굉장히 슬픈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 연민이 느껴져서 이상하게 막 눈물이 흘려지고, 사랑 얘기 나오면 이상하게 내 소리 같고 막. 그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슬프고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말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큐리어스, 나의 주인이 안 되면 늘 부족한 인생, 늘 부족한 인생, 빈구물 인생. 뭘 해도 또 수고하고 빈구물. 오늘 지은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전문성 있죠. 성경을 쓴 이 누가복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도 썼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끝까지 로마 복음화 선교 사역을 한 주역입니다. 이렇게 불신자 누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뭔가 성경을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이유는요, 믿는 사람은 다 증인이에요.
지금 25년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밀을 갖고 나가는 자가 응답받는 주역이다. 그게 누구냐? 나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성육신을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하시고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이 돌돌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돈,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우상 숭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명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권력.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나, 물질, 성공, 명예, 권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이게 힘 빼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신앙의 이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단 말은 바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는데 무능한 사람, 금욕주의, 뭔가 신비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비밀을 갖고 가는 사람으로 나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즉 그 당시에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 배척은 대부분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메시아냐, 유대인들이 배척했어요. 핍박이라 말해요. 그건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증인됐을 때 핍박을 받는 것이지, 아유 내가 직장에 갔는데 왕따가 됐어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그럼 비정상이에요. 이상한 짓을 하니까 왕따가 당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자꾸 배척을 당하는 그 욕심이, 그걸 작은 시험이라 말하는데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맛과 멋과 힘이 있는 거예요. 지난 강단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왔지만 종으로 승리한 예수를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하면서도 우리는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애매하죠.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딱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 십자가에 생명된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믿음. 이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 평안함이 먼저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고, 예전에도 그 속색이던 아들, 그 속색이던 돈, 숙성이던 징글징글한 남편과 아내, 가족 안에, 사람 안에 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변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믿음으로 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선행으로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종교로, 세상으로 그렇게 나가지만 그건 좋은 거지, 생명은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요, 생명 가진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자신을 먼저 살리고 이게 빛과 소금이 되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 변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자유와 평안 속에 그 행복이 있다라면 내일 죽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럴까요? 예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배척당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했다는 얘기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힘센 자 사단이 지금도 딱 노리고 있습니다. 은혜만 받지 못하도록, 그거만, 구원만, 생명만 놓치도록, 복음과 예수 얘기 안 하고
또 그 예수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요 마귀 세상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눌려 있다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갈 때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집중하고 상기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은요, 치유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굉장히 많이 치유합니다. 힐링.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친 겁니다. 티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스피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거 주기도문다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런데 종교에는 왜 기도의 응답을 줍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옆에 보더라도 무속인들 그 막 40일 그 돈 주고 부적 붙이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입니다. 그건 귀신이 주는 응답이에요. 세상에 주는 그 기도를 가지고 종교가, 천주교가, 기독교가 그렇게 기도한다?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응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는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육신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끝냈는데 뭘 그렇게 달라 육신의 것을 달라 아직도 안 돼서 맨날 부족해서 아닙니다. 다 끝냈다는데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하고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기도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쓸 것을. 3살 먹은 애가 엄마 나 소꿉놀이하게 부엌 하나 줘. 그러면 그 주는 부모는 그거는 계모입니다. 계모. 가짜 엄마예요. 얘 죽이고 새로 또 시집 가려고.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건 믿음의 그릇.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성장 속에 사회 성장, 육신 성장, 지혜 성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점점 나타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느냐? 귀한 이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종교적 기도나 샤머니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과 무단과 귀신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대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거 다 하늘님,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기도, 언약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40일 철야 기도하면 40일 철야 동안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니까. 맞죠?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의 뜻에 의해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어렸을 때는 이 성장하면은 이제 어린이 되어서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기도다. 바로 하나님의 뜻.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은 양과 목자의 관계, 드라크마의 관계, 바로 집 나간 탕자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영혼,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돌아왔을 때 크게 기뻐하며,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가진 자가 밖에 나가서 가정과 주위를 바라볼 때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잃은 양이란 말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이거는요 일도 안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몸으로 와서 낮고 천한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 믿어집니까?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고 이런 건 믿어지잖아요, 상식적으로. 영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과부나 가난한 이런 사람에게 믿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누가처럼 의사 누가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 기도, 주체는 하나님의 중심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혼 구원,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 생명이 있음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전하는 그 일. 우리는 이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산소가 공급받는 것이 생명이며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분을 기도하더라도 기쁨과 임마누엘의 구원의 기도를 하세요. 그거 뭐 자꾸 달라.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다, 그 말. 이방인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 뭐예요? 종교인들, 저 무속인들, 그렇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과 9장에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보내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정복의 제자들이 이미 중직자와 함께, 성도와 함께, 바울은 끊임없이 생명운동, 제자운동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신앙을 갖고야 돼요. 부활의 주를 바라보지만 재림주, 다시 오는 신앙은 바로 이 생명운동을 계속하며 제자운동하며 후대 살리며,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의 참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고난과 죽음, 부활, 이것이 그대로 누가복음 또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계속 나와요. 이게 기독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합니다. 그게 아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바로 넘치도록 이 사랑 안에 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찔렸다, 징계받았다, 죽었다, 채찍 맞았다. 우리에게 모든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설교 말씀 속에 결기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생각이 나는데 내게 아니에요. 막상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간에 그걸 믿음으로 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나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넘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문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갖고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으로 합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빈 무덤이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영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부활했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나는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생선까지 예수 제자랑 같이 먹었어요. 그 비린내 나고 그 목구멍으로 그대로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영혼의 채로 우리는 죽은 후에 이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일상 속의 삶에서 나타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일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천이가 잉태의 아들 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은 39절 나를 만져보라 말합니다.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부활, 예수님은요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을 벌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많은 구약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다. 여러분, 언약신앙 가져라 그랬죠? 구약에 있는 거 다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을 믿는 내가 지금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임마누엘로,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소망, 결단, 결심. 그럼 우리 당장 오는 게 기쁨이며 자유, 평안함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이미 끝냈고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 천국의 소망, 우리 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삶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고요. 그분은요 다시 오신다.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재림신앙이라는 거는 뭐 뜬구름 잡고 다미선교회처럼 막 1999년 며칠 날 오니까 직장도 가지 말고 가정도 포기하고 여기서 오시니까 이건 미친 사람이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휴고 재림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봐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 알겠죠? 감사 기쁨으로 맞아지는 이게 재림이지. 그 오셔갖고 막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면 또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사이비에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말씀의 언약의 신앙이 아니니 큰일 난 거죠. 여러분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재림의 신앙, 다시 오는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으로 이 땅 살아가며 또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육과 영이 함께 자라는 놀라운 응답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기 바랍니다. 결론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도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무너지지 않는 사죄의 확신, 우린 반드시 뭐예요? 승리의 확신. 그 확신의 삶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며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증거의 모세가 또 홍해바다를 갈라진 이런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자의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머리에 그 마음에 안수한찰하셔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육신의 질고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순례자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자, 정복자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